오늘 말씀은 로마서 강의 24번째로 그리스도의 공동상속자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는 우리 형제들은 로마서 강의 23번째로 형제 아빠 아버지라는 그 형제 설교를 했고요. 자매들은 예수님과 동행해서 변화된 여인들이라는 주제로 줌 예배의 장점이 이렇게 소회의실을 만드는 장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매들은 자매들의 설교를 들었고 형제들은 또 결혼 형제들의 설교를 들었고 또 싱글은 연합 싱글 예배를 드렸음을 저는 기억합니다. 매주 우리가 또 이렇게 예배 방식도 발라보고 또 예배하시는 함께 예배 드리는 우리 예배 그룹도 좀 변화하면서 새롭게 뭔가를 시도해 봤던 것은 좋은 것이라고 또 좋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었고요. 오늘은 로마서강의 24번째로 로마서 8장 설교를 세 번째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부터 16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입니다.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바로 그때에 그 성령이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십니다. 아멘. 로마서 8장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드린 메시지의 가장 중심은 우리가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그 영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 결혼 형제들랑도 좀 설교했지만 아빠, 아버지, 육적인 아버지뿐만 아니라 영적인 아버지로 하나님을 부를 때에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확신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설교 첫 번째 포인트는요.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로마서 8장에 우리에게 가장 격려가 되는 메시지 중에 하나는 두려움의 종이 아니라 특권을 받을 수 있는 상속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말씀에 넣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법정용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관계용어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으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뭐 비슷하게 반복되는 말씀일 수도 있는데요. 로마서 말씀이 또 그런 반복적인 말씀이 좀 있긴 한데 하나님의 종과 하나님의 자녀, 종과 자녀의 차이를 좀 구분하는 자료, 좋은 자료가 있어서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여기 팀 켈러라는 업사님이 저서가 당신의 로마서라는 거에 두 번째 책에 보면 종과 아들 또 자녀에 대한 차이점에 대해서 이렇게 써 있습니다. 첫 번째 종은요. 강제에 어쩔 수 없이 복종합니다. 자녀는 아빠에 대한 사랑과 기쁨으로 순종합니다. 종은 고통받거나 빼앗길까 두려워서 일합니다. 그리고 일을 안 하면 처벌이 돌아오죠. 하지만 자녀는 단련은 벌 받는 것이 아니라 사랑에서 나오는 훈육임을 알고 있습니다. 종은 실수하면 주인에게 벌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는 실수해도 아버지께 용서받을 것이라는 안정감이 있습니다. 종은 눈에 보이는 행위에 집중하고 규정들을 따라야 됩니다. 하지만 자녀는 관계와 태도에 집중합니다. 종은 일을 해야 하지만 어떠한 명예도 얻지 못합니다. 자녀는 명예롭게 되었고 함께 일하도록 초대받았습니다. 이렇게 한 5가지 종류로 종과 자녀 또는 종과 아들, 딸들의 차이점을 연구한 자료가 있었는데요. 저는 이 자료를 보면서 참 느끼는 바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종 같은 하나님 관계에서 종처럼 느낄 때가 있고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관계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딸이 되는 것으로 하나님 관계가 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서만 관계를 가져갈 것인지 아니면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또 부활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시고 또 궁극적으로 로마서에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로 표현하셨는데 그런 관계로 나아갈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 강사 제자들에게 또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관계에 대한
깊은 묵상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종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싶은지 아니면 자녀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져갈 것인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종으로의 관계를 격상시켜 자녀, 즉 아들과 딸의 관계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특별히 로마서 8장에서 말하시는 영적인 성장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관계에서 종의 두려움을 떠나서 사랑받고 사랑하는 아들과 딸로서의 성장할 부분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표현하십니다. 그때 우리는 벌받을 두려움으로 움츠려들지 말고 오히려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 성찬을 했으니 하나님의 용서함에 감사드리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벌받을 두려움으로 구원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을 만나기를 기뻐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당신의 자녀로 인정해 주셨고, 또한 그 성령님의 힘으로, 우리의 힘이 아니라 성령님의 힘으로 사탄과 죄와 이 세상에서 싸울 수 있는 능력을 주셨음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많은 영적인 활동들이요. 예를 들면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거나 기도하거나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삶이 의무감 해 드려야 되는 예배가 아니라 드리고 싶은 예배로, 찬양을 해야 되는 시간이 아니라 기쁘게 찬양하는, 또 말씀을 들어야 하는 시간이 아니라 말씀 듣기를 설레이고 기쁘게 말씀을 들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요즘 묵상을 많이 해봤더니요. 일을 할 때도 억지로 하면 노동이고요. 기쁘게 하면 운동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운동을 하길 원하세요. 노동하길 원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도 억지로 하면 제사고요. 기쁘게 드리면 참 예배가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물론 방식은 줌이고 또 지역은 여러 지역이 있고 우리의 상황이 여러 차이가 있긴 하고 정말 예배드리기 좋지 않은 환경일 수도 있고 또 이런 코로나 환경이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기도 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어느 처소에서 어떻게 예배드리는지 가장 중심은 영과 진리로 우리의 진심 어린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 말씀을 드린 이 시간도 우리는 종으로서 해야만 드리는 시간이 아니라 아들과 딸로서 아빠를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 수 있지? 부모님이 어떻게 하면 우리를 기쁘게 할 수 있을까? 부모님에게 마음을 드리는, 또 사랑을 드리는, 관심을 드리고 감사를 드리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에 여러 정체성이 있지만 우리가 때로는 아빠, 가정, 남편, 아내, 엄마, 딸, 또 직장인, 부장, 차장, 과장 여러 그 타이틀이 있지만 우리 삶의 한 일정 부분에 가능하면 매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로 살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이야말로 우리가 종이 아닌 자녀가 된 하나님 관계에 대해서 깊게 묵상하고 또 심지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서 하나님과 관계를 즐거워하는, 감사하는 우리 강석의 제자들 되길 바랍니다. 아멘. 네, 두 번째 말씀은요. 화면 공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부터 18절입니다. 이 구절은 좋은 구절에서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봉독이라고 제가 써놨죠. 로마서 8장 10절. 자녀이면 시작. 자녀이면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입니다.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의 견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7절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공동 상속자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외아들,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리스도는 우리를 당신의 하나님의 자녀를 입양시키는데 아주 큰 공헌을 하게 됩니다. 그게 아까 우리 성찬을 나눴지만 예수님의 살과 피 때문에 그분을 성찬을 드렸지만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과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처럼 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인정하셨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딸이 되셨다는 것.
또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는 십자가의 그 피로 하나님의 피를 함께 받았다고, 입양되었지만 그 피를 받았다고, 성령님으로 선물을 받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딱 자녀가 될 때 생기는 권리가 생기는데, 그 중에 하나가 상속의 권리입니다. 여기 보면 그리스도와 우리는 더불어 공동 상속자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설교 포인트는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공동 상속자입니다. 여기 상속자라는 단어가 이제 뭐 클레로노모스라는 헬라어인데요, 후계자, 후사 또는 유산을 받는 사람입니다. 한국에 있는 법률 용어 상속자는요, 법률적으로 할 때 상속 개시 후에 재산이나 기타의 것을 물려받는 사람을 상속자라고 합니다. 상속자는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죠. 우리 한국 영화 중에 상속자들이라는 영화도 있었는데요. 언제부터 우리 한국에 저는 사람들을 구분할 때 출신이 금수저, 뭐 은수저, 흙수저라는 표현을 쓸 때가 있어요. 부모가 어떤 사람인지가 참 중요하다는 거죠. 예, 물론 금수저는 부모들이 돈이 많은 사람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는 우리의 부모로부터 재산뿐만 아니라 우리는 재산보다 더 많은 것을 부여받게 됩니다. 특별히 DNA로 우리는 많은 것을 부여받습니다. 우리의 부모님,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한테 우리는 좋은 것도 물려받았고요. 좀 나쁘게 표현하면 좋지 않은 것도 우리는 물려받습니다. 물론 모든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지금 우리 결혼 형제들, 자매들한테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일 텐데,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좋은 것만을 물려주기를 원합니다. 죄가 많은 저도 우리 에리가 나의 장점은 가져가길 바라고 저의 죄성은 조금 안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점점점 보면서 어떤 게 많이 닮아가는지 보면서 좀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에리를 보면서 좀 더 좋은 아빠였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생각을 해볼 때가 됩니다. 우리 삶의 진실은 부모에게서 어떤 습관, 죄성도 그 가정의 경험이기 때문에 아버지, 어머니의 죄성을 우리가 물려받을 때도 있고요. 또 볼 때도 있습니다. 특별히 가족의 삶을 살면서 개인적인 관계, 또 개인적인 가족 관계의 다이내믹을 통해서 우리는 가족의 습관도 경험하게 됩니다. 어제 저는 강서교회 우리 황윤선 자매와 일산교회 황재선 형제의 부친 고 황명현 아버님의 입관 예배 장례를 치를 때 우리한테 윤선 자매는 강서교회에 있었고 또 재선 형제는 일산 교회에 있기 때문에 입관 예배는 저희 교회에 맡았고, 또 그 발인가 오늘 이제 발인하고 또 오늘 그 마지막 납골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텐데요. 어제 그 입관 예배를 우리 친구들과 또 많은 결혼부 자매 형제들과 같이 다녀왔습니다. 입관을 하고 나면은 육신의 아버님을 마지막으로 보는 시간이라서 감정적으로 아주 슬픈 시간입니다. 눈물이 많이 흘려 나오는 시간이고, 또 아직 그 아버님을 떠나보내지 않을 그런 아쉬움 때문에라도 되게 어려운 마음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그때 입관 예배 때 저한테 가장 감동이 됐던 시간은 황윤선 자매와 또 우리 황재선 형제가 아버지에 대해서 쓴 글과 마음을 표현한 시간이 있었어요. 윤선 자매가 이제 아버지한테 쓴 편지를 썼는데 되게 아름다웠어요. 아버지에 대한 좋은 기억을, 또 감사한 기억을 하나씩 하나씩 그 기억하는 그런 편지를 쓰고, 또 눈물과 함께 그 편지를 읽은 모습과, 또 재선 형제가 아버지한테 나눴던 그런 마음을 또 마지막으로 눈물로 사랑한다고 표현한 재선 형제를 보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참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는 왜냐하면 재선 형제랑 사역 공부하면서 재선 형제의 삶을 좀 깊게 보면서 아버님 관계를 함께 공부한 적이 있었는데, 재선이가 아버지한테 사랑한다고 표현한다는 것은 정말로 그리스도의 자녀라는 증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면서 우리가 세례 받으면서 성령을 받으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의 가까운 사람들, 좋은 기억뿐만 아니라 힘든 기억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용서하게 되고, 심지어 그들에게 우리에게 사랑을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누구의 자녀인지 정의 내리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정체성은
우리의 부모한테도 물려받지만요. 어떻게 보면 그런 유전자들보다 또 그런 습관들보다 죄성들보다 더 큰 것을 우리는 하나님께 물려받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가 주는 성령이죠. 우리에게 오늘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매주 수요일 날 또 주일 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님을 기억하게 됩니다. 우리 중에 또 대부분의 사람들은 매일 기도할 거고 매일 말씀을 볼 거예요. 우리가 매일 하나님 아버지와 시간을 보내는 시간이 그래 정말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은 입양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친아들이자 친딸이라는 개념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또 하나님의 딸이 된다라는 것은 창조의 절정이자 구원의 목적이라고 어떤 신학자는 표현했습니다. 가장 그게 절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 된다는 것은 복음의 가장 큰 핵심이라고 표현합니다. 화면을 공유하면서 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그런데 당시 로마 수도에서는 황제, 귀족 정치 또 군사적 권력자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상속자가 누구인지 로마 시대는 되게 중요했대요. 누가 그 지역에 또 그 나라의 그 귀족의 그 왕의 그 황제의 후계자인지에 대해서 대단한 관심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현을 썼을 때 그 자녀를 표현한 것이 그 시대의 문화를 넘어서는 일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 당시는 아들한테만 상속이 거의 다 됐었거든. 지금도 우리도 최근까지 주로 뭐 몇십 년 전만 해도 우리 아버님 세대까지만 해도 아들한테 모든 상속이 되는 것을 문화적으로 전통적으로 우리가 경험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로마서에서는 의도적으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상속한다고 표현하지 않았고요. 하나님의 자녀, 좀 다른 단어, 테크논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남자와 여자를 평등하게 주는 단어예요. 그 시대의 문화와 전통을 넘어설 정도로 상속에 대해서 공동상속인은 아들도 되고 딸도 된다라고 선언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속,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공동상속인이 됐을 때 가장 중요한 상속의 그 연결고리, 가장 중요한 우리가 상속받을 수 있다는 연결고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고요. 개인적인 우리와 연결고리는 고난이 상속을 정의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전하는 메시지의 가장 핵심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갖고 있는 고난이 우리의 상속을 정의한다는 것이에요. 자,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상을 받을 거예요. 하나님한테 엄청나게 큰 상을 받을 거예요. 우리가 상상한 것도 아닐 정도로 예수님은 큰 상을, 큰 집을, 큰 보상을 줄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 상을 받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상속을 받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연결고리가 고난이라는 것이래요.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예수님을 따라갔던 제자들은 다 고난을 받았습니다. 12사도들은 가룟 유다 빼고 저 사도 요한 빼고는 다 순교했습니다. 상속의 가장 중요한 단계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고난이 상속을 정의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 로마서 8장을 통해서 우리한테 또 제시하시는 말씀은 우리 삶에 있는 고난을 살펴보라는 것이에요. 물론 고난이 우린 싫습니다. 우리 고난 좋아하는 사람 없을 것 같아요. 또 어떤 고난은 그게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고난이 아니라 내가 잘못해서 생기는 고난도 있잖아요. 저의 죄성으로 생기는 고난도 우리 삶에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고난 당하는 그리스도 옆에 있는 우리도 어떤 형식으로든지 그리스도의 제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 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고난이 어떤 형식이든지 존재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남과 비교하지 않고 우리 삶에 있는 크고 작은 고난 또는 다양한 종류의 고난은 어떤 의미에서든지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한테 상속의 특권을, 영광의 특권을 가져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고난 있는 삶이 있다면
너무 힘들겠지만 환영합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잃는 것 고난이죠. 지금 우리 윤선 자매에게는 슬픔이 또 올해 또 우리 현욱 형제가 누나를 잃었을 때도 그렇고 제 주위에 사람들이 잃어가는 것, 또 작년에 우리 캠퍼스 혜정이를 떠나보낸 것, 또 저는 개인적으로는 우리 강영 아버님 오늘 보내실 때 그 시간이 참 슬픔이 오랫동안 이렇게 제 마음에 머물러 있는 것 같아요. 또 뭐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가 슬픔이라는 감정이 더 길고 더 깊은 것 같아요. 기쁨은 잠깐이고 슬픔이 더 오래 가는 것 같아요. 우리 마음에 슬픔이 있다면 그것도 일종의 고난일 수 있습니다. 나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아까 우리 재원 형님이 환영 때 말씀했지만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되고요. 또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고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가 받을 고난의 남은 부분을 우리가 함께 취한다면 그럼 그것은 엄청난 공동 상속이 될 것입니다. 우리 직장이라는 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타협하지 않는 것이 있을 때 오는 고난이 있다면, 회식을 가지 않거나 거짓말을 하지 않아서 대가를 치르는 삶을 살고 있다면, 또는 옳은 일을 했기 때문에 오는 왕따의 사건이 있다면, 우리 관계가 그런 관계가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계실 겁니다. 오늘 우리 가족 관계 안에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관계의 충돌이 있을 때 또는 상처가 있을 때 우리가 먼저 사과하고 우리가 먼저 용서하고 우리가 먼저 기도할 수 있다면 그 또한 고난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은 그리스도와 함께 먼저 그리스도를 아는 하나님에게 사랑을 받은 아들, 딸로서 기꺼이 먼저 나아갈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특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이 된다는 건 엄청난 특권인데요. 어떠한 특권인지 저가 상상하지도 못할 정도로 큰 특권인데요. 그 특권을 가져가는 과정은 고난일 거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길 바라고 우리가 현재 갖고 있는 크고 작은 고난이 그리스도의 고난의 일부분임을 기억하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지금 코로나 때문에 고난받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있어요. 자영업자들이 그렇고 또 지금 우리도 우리 삶의 일상적인 부분에서 이 예배 형식도 코로나라는 상황이 새로운 방향, 새로운 것을 전환하는 시간도 되지만 그 과정은 고난의 시간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을 직접 보지 못하는 거, 함께 이렇게 교제하지 못하는 거 되게 고난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어제 장례식장에서 돌아오면서 우리 아내랑 무슨 얘기를 했냐면 제자들과 함께 얼굴 보고 얘기한 게 되게 오랜만이었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것도 장례식장에서. 우리가 매주 예배 드리고 매주 말씀을 나누고 매주 성찬하지만 실제로 제자들이랑 얼굴을 보고 호흡을 같이 하면서 같은 자리에 앉아서 30분 이상 얘기한 적이 거의 손을 꼽는 거예요. 그 시간이 되게 저한테 필요했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슬플 때 그런 시간이 필요하고요. 또 기쁠 때 시간이 필요하고 만약에 우리가 고난 받는다면 그런 양질의 교제가 너무 필요하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윤선 형, 그 자매의 어머님이 되게 감사했어요. 그 가족이 되게 고마워했어요. 우리가 그런 그 힘든 시간에 함께 있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같이 울어주는 것만으로도 교회는 되게 덕이 됐던 것 같아요. 네, 우리는 고난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삶에 고난이 있다면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서 8장에 얘기했어요. 신음할 거고 힘들 거지만 그때 기도하고 그때 하나님과 예수님이 우리를 공동 상속인이 되는 과정임을 그 통로임을 잊지 말아달라고 얘기합니다. 화면 공개하고 오늘 설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저를 입술 통해서 로마서 강의 24번째로 그리스도의 공동 상속자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두려움의 종이 아닌 자녀가 된 우리 하나님 관계를 깊게 묵상하기로 결정하길 바랍니다. 또 우리가 종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딸로서 기쁘게 의무감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즐겁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결정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공동 상속자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해서 우리도 공동 상속자가 되길 바라고 우리 삶에 있는 크고 작은 고난 속에 그리스도와
특권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찬송